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실 이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저희들의 정신이 새로 태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저희 자신을 찾고 아버지께서 영혼들 각자마다 세워놓으신 위대하신 계획이 한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께서 받으심으로써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전구에 저희들의 이 모든 갈망을 맡겨드리오니 어머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은 나의 영역 아래 있다. 어떤 이의 삶이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도는 고집스러운 뜻을 꺾을 수도 있고 선적으로 사건들을 바꿀 수 있으며 영혼들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나는 사람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는 데 모든 상황을 사용한다. 어떤 일이나 상황도 쓸모가 없지 않다. 모든 일이나 상황에는 좋은 열매가 존재하며 결국에는 밝혀지게 된다. 자유의지가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는 때도 종종 있다. 그럴 때 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다시 이끌기 위해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 사탄이 개입해 너희를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나의 은총은 항상 각 영혼의 복지를 위해 작용한다. 나는 각 영혼의 삶 속에 사람들을 보내거나 기회를 베풀어 주면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영혼들이 나의 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사람들이 막상 하느님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잘 인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나는 이런 하느님이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버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얘들아 나는 이렇고 이런 속성을 가진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모든 상황은 나의 영역 아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의 저기 끄트머리 쬐끄만 섬, 예를 들자면 그런 섬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다 아시는, 이게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의 말씀의 차원의 세계는 그거예요. 인간은 어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내 심지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하느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하느님은 그런 것은 더 잘 보세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데 인식이 되게 희미하고 미약한 거죠, 인간이.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아셔. 이렇게 물론 말은 하지만 모든 걸 다 아셔라고 인지하는 그 인지의 순도가 한 5%, 10%, 1%,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인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악한 짓을 막 해도 대범하게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악인이 이 세상에 많이 날뛰는 이유는 하느님을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옥 갈까 봐 무서워라도 그렇게 못 하겠죠. 그쵸? 근데 저렇게 대범하고 대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모든 국민을 속일 거라고 모 대선 주자가 하는 요즘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저 정도로 뻔뻔할까 사람이? 저 정도로 양심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사람들은 겉에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의 달인, 남 속이는 데 달인.
아, 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단계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예요. 완전히 시커먼.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아, 그런 상태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럼 하느님이 이런 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모 대선 주자가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온갖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저쪽 당의 책임이고 자기하고는 무관하고 자기는 일평생 청렴하고 결백하게 산 것처럼 막 자기 무결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동산으로부터 그런 거 절대 일어나지 않게 아주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딱 봤을 때 웃죠, 일단.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 차원은 그런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예를 들어 그 영혼을 하느님이 보신다는 거는 아, 쟤는 지금 완전히 시커먼 마귀로 영혼이 완전히 차지돼서 가망성 없겠구나. 이를테면 이런 걸 보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줄에 모든 상황은 나의 영역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뭐냐? 바로 그런 것만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고 안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 군림하시는 아버지시다. 다스리시는 아버지시고 이런 나라고요. 어떤 이의 삶이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어떤 비밀스럽다? 하느님이 이런 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이런 거는 진짜 하느님을 정말 모르는 인간의 차원에서나 그러한 것이지 오히려 그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의 나라에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도가 그렇지만 상황을 바꾼다는 이것도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저 기도라는 것은 이제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대화하는 거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의 차원이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고집스러운 뜻을 꺾을 수도 있고 선적으로 사건들을 바꿀 수 있으며 영혼들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쳐드리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쳐드리는 혹은 기도단체가 하시는 기도들 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알 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가치를 알게 되면 몰랐을 때보다 그 질적 차원이 향상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도도 물론 하느님께는 중요한 무기로 다 작용이 되고 봉헌이 되지만 중요성을 알고 인지하는 가운데 바쳐드리는 기도는 그 효용과 가치가 확 커져요. 그래서 양질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행하시는 어떤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긋기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수용도 하고 이런 거는 고집스러운 뜻을 꺾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저렇게 저 마귀 세력은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겉으로 보이는 것 판단도 하느님께서 거기다가 손 한번 대시면 그 고집스러운 마귀의 뜻을 언제든지 꺾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또 선적으로 사건들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악이죠. 선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악을 선적으로 다 바꾸실 수도 있대요. 또 영혼들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잘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우리들이 바쳐드리는 기도를 가지고서 그런 아버지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하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 영혼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바쳐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신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아시고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나 되는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는데 모든 상황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오는데 필요한 상황은 다 쓰신대요. 설사 그게 인간으로 봤을 때 악이라 해도 그 악마저도 그 악에서도 선을 창출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오는 걸 쓰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예를 들면 저런 상황에 해당하는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탕자가 자기 재산 먼저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서는 흥청망청 다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게 바로 악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악 가운데의 상황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용하시던가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완전 거짓에서 다 쓰도록. 그래서 완전 거짓에서 탈탈 탈려서 다 써서 바닥을 쳐서 동물이 먹는 거를 주워 먹어야 될 판이야. 이 정도 되니까 그 아들이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리니까 집의 소중함도 알고 아버지의 소중함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개가천선을 하잖아요. 개가천선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자기 발로 자기가 다시 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 악이라는 상황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본래대로 되돌리신 데 성공하신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망나니 쓰레기 같은 인생일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단면만 본다면. 결과론적이고 거시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이고 그렇게 집에서도 부모 속썩이고 망나니짓 하더니 결국엔 나가서도 망나니짓 하는 거 쯧쯧쯧.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 아들은 이상하다라고 했잖아. 이래가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창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이러니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배 가서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유배 가서 아버지가 살라는 기간을 충직하게 다 살고 나니까 그 남의 나라의 왕이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빗대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짓밟혔었는데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천주교다. 그러면 그 천주교의 성전을 건설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적국의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게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개 인간이. 하느님밖에는 못하시는 일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진짜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구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나 상황도 쓸모가 없지 않다. 모든 일이나 상황에는 좋은 열매가 존재하며 결국엔 밝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모없지 않대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좋은 열매가 존재하고 밝혀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단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에게 지배받고 살고 악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녀들이 이 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눈과 귀가 가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배상과 보석의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눈과 귀를 뜨어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실 겁니다. 이게 진실이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걸로 인해서 좀 맥이 빠진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는 때도 종종 있다. 그렇죠.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주시고서는 가장 뿌듯하고 기뻐하셨던 게 자유의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옳게 쓰이면 참 좋겠는데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거는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거냐면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정직한 양심으로 쓰여질 때 자유의지가 가장 아름답고 올바르게 쓰이는 순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원죄라는 악이 들어온 다음부터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죠? 다 자기 영달. 하다못해 내 가족, 내 식구를 위해서 쓰지
공의롭고 여기 지금 의로움을 쓰는 게 아버지가 자유의지에 원래 올바르게 쓸 때 의로움을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로움은 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희생이 들어가고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사랑하고 이런 게 의로움의 나라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는 그런 의로움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옳다라는 행간의 나라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지금 시대엔 거의 없죠. 그쵸? 다 자기 위해서, 자기 가족 위해서, 내 거밖에는 모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런 가운데 자유의지를 쓰니까 부작용으로 세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다시 이끌기 위해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행간의 나라를 알아야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를 자유의지가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는 때도 종종 있다. 그럴 때 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다시 이끌기 위해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자유의지가 의로움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행간의 차이를 잘 의미하면 그 본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면 자유의지가 의로움을 맨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다시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의로움으로 살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근데 의로움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사탄이 개입해 너희를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나의 은총은 항상 각 영혼의 복지를 위해 작용한다. 자, 사탄이 종종 개입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게 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그걸 허용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낙담시킨다는 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거 과연 똑바로 된 나라 될 수 있을까? 이제 틀린 것 같아. 어떤 이런 낙담 혹은 가정이나 세상사에서 내가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막입니다. 다 막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엄습하거나 낙담을 하게 하거나 좌절을 하게 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일련의 감정들. 이건 볼 것도 없이 막이에요. 성령 하느님께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좌절, 낙담, 절망감, 두려움 이런 거를 주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 내 마음 안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지금 있는 상태고 어떤 것에 막 불안을 느끼고 막 두렵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막이 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른 몰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탄이 개입해서 너를 낙담시키지 못하게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나의 은총은 항상 각 영혼의 복지를 위해 작용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각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은총을 주신대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지라는 것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복지를 누린다는 복지가 아니라 영혼의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영혼의 복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천상에 가서 누릴 상급, 누릴 복, 은총. 이걸 위해서 항상 아버지는 저 영혼이 천상에 가서 이런 상급을 받게, 이런 은총을 받게끔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목적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서 쟤는 천상에 이 정도의 위치는 가져다 놨으면 좋겠다. 반향도 좋고 속성도 좋고 근성도 있어. 그러면 공짜는 없잖아요. 천상에 이런 훌륭한 나라에 가려면 뭔가 여기서 열매 맺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받게끔. 어떤 어려움을 그 영혼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그것에 합당하는 상급이 주어지고 그 상급을 가지고 천상에 이런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내 은총은 항상 영혼의 복지를 위해 작용한다.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가서 누릴 상급이나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지상에서 내 은총이 너에게 개입한다. 근데 그 은총을 사람은 다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여기 은총이라고 쓰신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의 나라는 다 고통이에요. 허락하시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걸 은총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건 그 영혼에게 엄청난 은총이 되는 게 맞죠. 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만 그걸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만 은총과 상급을 주시는 게 아버지 법칙이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해석하면 예를 들어 천상에서 땅 10,000평을 너한테 줘야 되겠어. 네가 10,000평짜리 땅의 주인이 되게끔 내가 그 축복을 줘야 되겠어. 그럼 너는 지상에서 이 정도의 고통은 네가 감수하고 인내해서 그거로부터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걸 은총이라고 생각하나요? 은총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나만 미워해. 어떻게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지? 난 하느님께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나라로 간다는 거죠, 인간은. 그 다음 나는 각 영혼의 삶 속에 사람들을 보내거나 기회를 베풀어주면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통상 하시는 방법. 어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천상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통상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혹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기회를 베푸는 건 뭘까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고통에 만약 욕과 같이 반영했다. 그럼 받을 상급이 커지는 거죠. 허락하신 고통이 있는데 토비처럼 반영했다. 그럼 받을 상급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방법이 맞죠. 그렇죠? 또 각 영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보내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낸 게 저희 사명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천상의 나라에 어떤 곳에 가서 살게끔 또 이 지상에서 앞으로 도래할 성화 시대에 훌륭한 국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파견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저희 사명을.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인연으로 만나서 강의도 들으시고 피드백도 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다채로운 방법이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영혼들이 나의 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극기에 또 인류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향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자유의지가 의로움으로 안 쓰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그 문장과의 행간의 그 연결선상에서의 같은 관점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안 내린다는 거죠. 그 올바른 결정을 안 내린다는 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걸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서 뭘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좋아지는 거, 가족이 좋아지는 거, 내 자식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앞에서 자유의지를 말씀하신 나라에 근거하면 올바른 결정이라는 건 하느님이 좋아지시고 내 이웃이 좋아지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의로움의 나라가 희생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봉헌을 드릴 때 어떤 지향에서 기도라고 지금 후미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아가는 아직 하느님의 뜻 모르고 아버지의 진리 배워본 적 없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나의 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럼 하느님의 법은 계명이죠. 계명은 순전히 다 남을 위한 거잖아요. 계명의 정신 자체가. 그렇죠? 하느님을 위하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하고 타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도록 그 지향으로 기도 좀 하거라. 이런 말씀을 후미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 내용은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이해할 때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의 인지체계가 이론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한 인식체계가 너무 부족하고 오해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이상하게 내 기준으로 사고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이상한
울그러진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기준으로 잣대 내리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성관계를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올바른 것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은 가르쳐 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나와 관련돼서 또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인류와 관련돼서 모르시는 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저기 땅속 수억만 킬로미터 속에 있는 것도 다 꿰뚫어 보시는. 내가 저기 의지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말조차 해보지 않은 것도 이미 다 아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지를 해서 또 그런 아버지께서 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께 바쳐드리는 우리의 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이 기도도 더 효용과 가치를 높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기를 바라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도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는 리더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분들 나이 불문 그리고 성별 불문 모두 지원 가능하시니까요. 심지어 종교 모르셔도 하느님 모르셔도 종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수도회 총장님께서 직접 트레이닝을 해 주실 겁니다. 직접 훈련을 지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희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 세력은 저렇게 모든 전방위에서 리더라고 하는 급들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양성해 놔가지고 지금 마귀의 리더가 다 전 인류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마귀 시스템으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이 소시민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 시대 인류가. 우린 걸 카발이라고 하고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동안 선은 뭐 했냐? 그냥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의 양심도 내 양심 같으려니 이렇게 살아온 거죠.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람의 양심이. 그래서 당한 거예요. 선의 세력이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서야 이거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낼 리더와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되겠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의 일꾼이 또 다른 중요한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겨서 이 나라의 중요한 핵심의 요직을 점유하고 차지할 수 있는 리더들을 하느님의 뜻 진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양육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지는 저희는 확신하거든요.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런 거 하나 도전해보고 살다 죽자. 어떤 이런 패기와 결기가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세력도요. 그런 각계각층의 전 분야를 망라한 모든 파트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여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저희가 이러한 공지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평소에 그런 도전의식이 있고 열망이 있고 올바른 근성, 끈기, 인내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 그럼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건 저희 수도회 총장님이 직접 하실 거고 모든 비용은 다 무료입니다. 이건 저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순전히 하느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고 그런 리더와 그런 CEO와 각계각층의 훌륭한 영혼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하는 거고 화답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선의 세력은 정말 오랫동안 갈망해 왔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